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이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라니, 그냥 권세도 아니고 권세들에게 다 복종하라니, 참 이게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권세, 선생님의 권세, 상처가 참 많잖아요. 게다가 나라는요, 정부는요, 이게 과연 다 복종해야 되는가?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이게 참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권세들에게 다 복종해야 되나? 아니, 선한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는데 그러면 저항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말도 우리는 막 좀 시험이 들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게 참 정말 다 그럴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제 로마서 12장을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배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배였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의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예배장이 아니라 실은 관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내용은 앞에 짧게 나오고 그 뒤로 계속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핵심은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12장의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오는 원수 사랑의 내용을 이해해야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3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만 보면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건 굉장히 시험거리인데, 논쟁거리인데 이걸 12장부터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별로 읽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하루 한 장을 공부하는 게 유익한 이유는 갑자기 뚝 떼서 오늘은 예배, 내일은 권세,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서 12장의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보세요. 원수 사랑,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죠. 100% 원수죠. 그런데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형제를 넘어서 원수까지, 박해하는 사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건 내 형제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하면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가 울 때 함께 울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이고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마음이고요.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는 거죠. 공감해주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아는 채 하지 말고 있는 채, 똑똑한 채,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채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 많이 받습니까? 채 하지 말라. 아는 채, 있는 채,
좀 더 나은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내가 박해받는 거 이거 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악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똑같은 악인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즉 내 편,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어느 편에 서서 손을 긋지 말고 함께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수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내가 다 손해보고 내가 내 양보하고 품어주면 나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 혼자 손해봐라. 너 혼자 다 그냥 망해라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자,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위해서 축복하고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원수를 적어도 내가 갚지 않겠다. 친히 원수를 갚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도 같이 악해져서 똑같은 자리에 서지는 말아라. 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20절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아, 원수라도 상황이 안 좋을 땐 도와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지?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뜨거워질 테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에 미리 가는 연습이라도 시키라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사실 사람 머리에 숯불 쌓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그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 내 원수 앞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에 따라가 보시면 잠언 25장 21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이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온 말을 지금 반복하는 말인데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5장 21절. 예. 잠언 25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여기까지 똑같죠?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이 속담이 왜 나왔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옛날에는 불이 참 중요했어요. 우리도 불씨를 꺼트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주로 했고요. 사막이에요. 불을 보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속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왔겠죠. 자, 그래서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머리에 이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남들이 보면 저 집 불 꺼트렸네. 불씨 잃어버렸네. 아,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불 지금 받아오는구나. 불 빌려오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의 게으름을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오줌 싸면 아이들 키를 씌워서 옆집에 소금 얻으러 보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숯을 머리에 이고 오는, 쌓아오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피를 준다는 거죠. 이 말은 중요한 말인데, 원수에게 우리가 음식을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행위는 그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다. 왜? 그가 평소에 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날 못살게 굴고. 그런데 나는 그에게 정반대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저 나쁜 놈 저렇게 악한 일 하더니 그래도 정반대로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아, 적어도 나도 잘해줄걸. 나도 평소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21절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악이란 것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그 악을 결국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으로 악을 대하면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악이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우리가 악을 사랑하고 악을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선행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12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바로 13장 1절로 넘어가죠. 바로 1절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21절에 나온 악이에요. 악해요. 그 당시에 권세들이 온통 악하죠. 뭐 로마 황제는 선하겠어요? 로마의 뭐 총독은 선하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 악합니까? 다 악해요. 그런데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싸워서 악으로 대항해서 결국은 다 죽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권세를 무조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무조건 우리가 죽었습니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각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안드로포스. 그런데 여기는 안드로포스를 안 쓰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푸시케를 썼어요. 푸시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혼이란 뜻이고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영혼. 즉, 각 영혼은 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권세들한테 복종하라. 그러면 그냥 안드로포스, 사람을 써야 맞는데 왜 영혼, 마음, 푸시케를 썼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그 선하심으로 그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권세가 뭐였는지?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할 때 배웠는데 엑수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였죠? 엑스는 뭐뭐로부터 였고요. 우시아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본질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즉 권세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땅에 솟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즉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이 그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만이 막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세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대항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불만을 토로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권세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분이 바로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로부터의 권세, 엑수시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갑자기 로마서에서 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신칭의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공부한 다음에 12장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예배와 형제와의 관계 회복인 형제사랑 그리고 원수사랑까지 다 본 다음에 권세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권세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라고 하는 엑스우시아, 본질로부터의 권세를 발견하는 것, 그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란 말은 무슨 무조건 공권력의 힘에 굴복을 당하거나 비굴하게 반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요, 결국 권세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에 순종하고 세금을 잘 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권세를 과연 누가 주었는가를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의 권세로 다스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권력만 보는 사람은 실은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는 누굽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배로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형제와의 사랑, 우애로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잘해줌을 통해서 선대함을 통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서두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권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로부터 이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권세들에게 올바로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도구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정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내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고 우리가 상사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는 윗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올바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